지나가시며 잡수실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몇 가지 단어 중에 지나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잡수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좋아한다더라고요. 아픈 일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지나가고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IMF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모든 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는 길목에서 오늘 마태라는 이 세관의 제자를 불러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주님에게 촛대가 항상 움직이는 걸 생각해야 돼요. 촛대가 움직입니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면접을 본다거나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오디션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그냥 제자들을 불러 세운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길거리 캐스팅이겠죠.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참 죽음의 사자가 내 곁을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천사가 내 곁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룻이란 여자가 결혼 10년 차에 쪽박을 차고 신랑이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그런 딱한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그저 길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피죽 끓여 먹는 그런 팔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인도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섭리, 특별한 각별한 인연을,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중매를 하는 단어를 인간의 필설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한 것이 룻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결제를 하고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OKSK 그 걸음을 결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결제하시느냐,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가 걸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 욕심이 있어. 길 가다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지나가고 마는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산의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 앞바다로 들어와가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걸어서 이 밀양을 지나서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 그게 사랑채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게 전도를 한 게 대구 제1교회, 범어교회, 남산교회, 대구에 큰 교회들이 14개가 세워졌습니다. 동산병원이 지어졌습니다.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주일날은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데 의성군 같은 데 가면 그 다인면에 한 면 안에 교회가 18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요즘 시골의 한 면은 부산의 도시 아파트 한 단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의성 산골짜기 이런 데서 오정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 산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번식의 원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네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 해피데이.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음이 없어요. 인생은. 오늘 여기가 특별한 장소가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다윗의 라마나옅, 바울의 다메섹, 삭개오의 뽕나무. 여러분 삭개오가 그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길목에 해필 삭개오가 있어가지고 그가 팔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그 시대 세리장이니까 아주 상도둑놈이다.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사람들 무리에 어울리질 못하고 외톨이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이 길목을 잘 잡아야 돼요. 낚시를 할 때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이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골키퍼들은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예요.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땡처리처럼 쫓아다니다 찬스가면 똥볼을 냈다 지르고 맞지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 위치 선정을 하고 있으면 볼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볼이 오는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고 있다 그냥 헤딩을 해서 슛을 넣는 게 그게 골키퍼들이라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재수없는 사람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누구랑 같이 다니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던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요. 길가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으니까 찬스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는 소리를 냅다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아이고 나는 뭐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예수님 마주할 내가 체면도 아니고 나는 뭐 예수님 앞에 설 재간도 없고 12해나 혈루증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12 숫자라는 건 12지파 12제자의 완전수예요. 만성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 환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말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도 나는 병을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따라 안심하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 적시로 12년 동안 앓았던 만성 질환이 그냥 때깍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자니 항상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즈니라는 사람은 만화 영화의 선구자로 집에 기어다니는 지새끼를 보고 미키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천에 깔린 게 돌멩이지만은 그 돌멩이 하나를 주어가지고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그 달랑
쪽배 12척이 있어도 막강한 왜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릴 때는 그 물맷돌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과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은 길 가는 사람을 보고도 흙 속에서 자갈밭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길목에서 만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만날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도둑놈 소굴 같은 세관에서도 이런 마태를 불러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제자로 뻘떡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의미 없이 벌써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의미 없이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지나가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의미심장한 뜻깊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예요. 첫 번째는 지나가실 때, 두 번째는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쁜이를 똑순이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죄인 세리 마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하냐 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스타를 바라보고 연예인을 바라보고 손흥민이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뭐 센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항상 그 눈길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 동네방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세관의 도둑놈 소굴 같은 데 있는 마태를 바라보고 세리 마태를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러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시선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아바타 영화를 보면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ICU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게 인사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시면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지나가시면서도 길목에서 그때그때 만난 사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눈길 가는 곳마다 바라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늘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약하고 내가 신통찮아도 주님은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불러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잡수실 때예요. 지나가실 때에 바라보실 때에 세 번째는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아주 도둑놈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줄 때도 그렇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삭개오 집안에 사람들이 가는 걸 꺼림칙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고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잠잘 거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 웰컴 예수님에서 집에서 잔치 벌리고 그렇게 삭개오 집에서 잡수시고 유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몽땅 기적이 나오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사복음서에 몽땅 나옵니다. 음식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살랍니다. 예수님처럼 밥을 낼 때도 풍성하게 내야 된다. 째째하게 쏘면 안 된다.
12강주리가 남도록 풍성하게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가보면 신년 부흥회를 12강주리 부흥회 이렇게 해서 12주를 매일 부흥회를 주일 저녁에 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계신 데 가보면 특세 제목이 12강주리예요. 12강주리를 풍성하게 남긴 것처럼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항상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베드로를 신방 가실 때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특별한 본문이다 그래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밥부터 챙겨 먹입니다. 밥은 먹고 사냐? 생선부터 구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선 구워주고 아침 챙겨주는 게 내용입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아침부터 풍성하게 챙겨주면서 베드로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교육하고 MT, OT 다 끝나버린다는 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지도 찾지도 않고 밥부터 먹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훈을, 훈시를, 잔소리를 안 합니다. 밥만 먹이는, 밥만 먹이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유달리 신방을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맛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특별히 요리를 잘했어요. 마르다는 아주 요리 왕이에요. 마르다는 일을 잘하고 잔치를 잘하고, 마리아는 기도를 잘하고, 나사로는 간정을 잘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나사로처럼 간정하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이 모입니다. 어머니들이 요즘 17개 광역도시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성시에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 기도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아버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고, 맛집이니까 항상 그 집에 가면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마르다 같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어요? 마리아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마르다하고 결혼해야 밥을 얻어먹지. 마르다하고 결혼하면 맨날 교회 가서 기도회만 하고 국물도 없어요. 마르다처럼 잘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 잘하고 나사로처럼 간증거리가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방을 가시고 유달리 자주 가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때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할 일도 없고 가자, 촌에 가서 이제 농사나 짓자. 엠마오 도상에 낙심한 제자들이 우울증이 재발한 듯이 그렇게 낙심천만하게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 주시는 떡을 받아먹는 순간에 눈가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잡수실 때 기적이 행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마디 설명을 해요. 밥을 주시니까 그냥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말에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다가 어쩌다 밤늦게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요 촌에서 내가 밤 12시에 가도 꼭 밥을 먹어야 돼. 엄마 안에 밥 먹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밤 12시에 엄마가 해준 밥을 반드시 먹고 와야 돼요. 엄마가 촌에 막 그 냄비 다 쭈글 방티 같은 냄비에서 막 시커멓게 끄시는 냄비 한쪽 손잡이 떨어지고 없고 막 거기다 된장을 찌개 넣고 호박잎에다 싸먹으면 된장잎을 호박잎은 줄줄 흘러 빨리 먹어야 되고 그걸 촌에 가가지고
밤중이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돼지 같은 부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친정이 마산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집에만 갔다 오면 그 부목사님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다. 제가 보기엔 돼지 같은데요. 아들을 맨날 반쪽이라면서 돼지같이 먹여가지고 막 부목사님 몸이 막 풍선처럼 커지는 거예요. 엄마 보기는 늘 아들이 반쪽인 것입니다. 엄마는 무조건 내가 좀 밥을 먹고 가야 몇 달 뒤에 또 볼 건데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신방하면서 크게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구포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황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고주망태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없고 손주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왔다고 이 집사님이 닭을 잡아가지고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주는데 부목사님 전사님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한 절반 먹었는데 그걸 들고 가가지고 제가 먹던 거를 들고 가서 솥에 다시 부어가지고 따뜻한 걸 잡사야 되는데 휙 젖어가지고 다시 다 퍼주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날 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고난주간이죠. 식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할머니만 하면은 따뜻한 거 잡사야 되는데 먹다 만 걸 그걸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 휙 젖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문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을 나와가지고 두산에 입사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신입생 연수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찌개 100반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한 숟가락 쭉 맛을 보고는 다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휙 젖으니까 서울 촌놈들이 눈이 희둥거리지더래요. 에이씨 이왕 망치가 또 한 번 더 젖어 또 쭉 빨아먹고 확 젖어가지고 그래서 서울 촌놈들 다 먹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회의를 10시간 하는 것보다요 밥 한 끼 먹으면 말이 통해요. 교제가 소통이 친분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식사를 잡수신 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펼치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피를 다 쏟아서 주의 보혈을 몸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이 가장 예수님은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심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복을 줄 때도 별미를 만들어라 합니다.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온 가족이 절기 때 명절에 6월절에 설날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호빗이라고 똥냄비 뚜껑 같은 떡을 뜯어먹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들 손녀들 앉혀놓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그때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여러분 천재교육을 자녀교육을 하는 게 밥상머리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그게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밥 먹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물어보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화력이 뛰어난가 하면 식당에 가면 1분 만에 모든 여자를 이모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모야 깍두기 좀 더 주라. 그렇게 밥 먹을 때 정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만남이고 소통이고 친분입니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밥만 먹어요. 그 모임은 밥 한 끼 먹지 않기 지금 15년째 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 모임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정치 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그 목사님들이 막 생쇼를 할 용의가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모임을 다녀오고 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야,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천권의 기도 제목을 듣고 보고 오게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게 봉쇄되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데 지나가실 때에, 바라보실 때에, 그리고 잡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밥을 사고 친구들에게도 밥을 사고 교회 구역에 가서도 복에 복을 받아서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많이 받아서 밥을 많이 사시고 예수님처럼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이빠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혔던 만남이, 여러분 우리가 스쳐가는 세월 속에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길목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만남의 기적을 연출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더 낮은 곳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눈길을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 우리 이웃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라보실 때, 잡수실 때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했듯이 이 시대에 식탁 문화가, 밥상머리 교육이 회복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